오늘 말씀의 제목은 꿈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8장 전체입니다. 오늘은 2020년을 맞이하는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코로나 3차 유행이 시작되는 바람에 이제 당분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때마침 하나님께서 아는 교회에 복을 내려주셔서 이번 주에 정말 급하게 이 영상 시설을 준비하게 되었고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결코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좀 복습해 볼까요? 요셉이 형들의 분노로 인해서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구덩이에 떨어졌고 다행히 유다를 통해서 구덩이에 나와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은 그 요셉이 입고 있었던 채색 옷에다가 염소의 피를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 옷을 부여잡고 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기고 먹혔도다 라고 펑펑 울며 울부짖습니다. 이렇게 37장이 맞춰지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될 이야기의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여야 되겠습니까?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으니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노예 생활을 하게 되고 그 꿈을 실현시키는지 그 다음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37장 다음 38장은 요셉의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의 흐름상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요즘 젊은 학생들의 신조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갑툭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갑툭튀가 뭐죠?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네, 갑자기 불쑥 툭 튀어나오는 것을 갑툭튀라고 부릅니다. 이 창세기 38장은 갑툭튀예요. 갑자기 요셉의 꿈의 이야기에서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 내용은 다름 아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자기 첫째 아들의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는 아주 낯뜨거운 내용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저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선정한 이 인물은 요셉이고 요셉의 그 꿈을 주제로 지금 설교를 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 이야기가 꿈의 이야기와는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이 38장을 그냥 생략하고 뛰어넘으려고 그랬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계속 이 말씀을 붙잡게 만드셨어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마지막 안식일인데 좋은 얘기 해야 되는데 이 불륜의 이야기를 왜 굳이 해야 될까? 가능하면 피하고 싶고 그저 집에서 혼자 읽으면 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 왜 굳이 하나님은 이 불편한 이야기를 마지막 안식일에 선포하라고 하실까? 38장의 내용이 요셉의 스토리 속에 툭 튀어나온 것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큰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잠시 접어둘 만큼, 그렇죠?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언급될 만큼 이 38장의 내용이 요셉의 그 꿈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집어넣으신 최고의 선물을 놓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것입니다. 꿈보다 더 중요한 것.
요셉보다 더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내년에 내가 이뤄야 될 계획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내 일상의 삶이 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연말에 정말 긴급하게 내가 해결해야 될 삶의 문제가 있고 숙제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잠시 나의 삶의 인생의 스토리를 접어두고 창세기 38장을 펼쳐서 이 38장의 이야기를 내 삶에 대입시키라 이 말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38장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라는 사실이에요. 내 꿈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 더 중요하다. 요셉의 이야기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도 근친상간이라고 하는 범죄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정말로 사람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 유다의 이야기의 결론을 알게 되면 이 당혹함이 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결론이 어디에 나오는가?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읽어주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아멘. 보이십니까 여러분? 결론이 이거예요. 왜 38장이 요셉의 스토리 속에 끼어들었는가? 이게 예수님의 족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유다가 누구에게서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았는데 그 형통을 통해서 먼 훗날 메시아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게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셉의 스토리에 갑툭튀 튀어 들어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누구의 꿈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꿈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독자로서 정말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는데 이 성경의 주제는 요셉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니고 도덕 메시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아멘. 요셉의 꿈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꿈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정말 많이 바빴습니다. 열심히 사업하고 농사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내 인생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내 인생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나에게 중요한 것이 많고 급하게 해결할 문제가 많이 있어도 하나님의 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꿈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긴급한 꿈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 온 인류가 구원받고 이 교회가, 아는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사명을 성취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게 없음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의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꿈을 확실하게 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38장의 역사가 내 삶의 스토리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꿈을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혹시 알았더라면 그 꿈을 너무 하찮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하고 큰 꿈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혈통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가 탄생하는 게 가장 위대한 꿈이죠. 이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로,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야곱에게서 이제 12아들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데 그 12아들 중에서 한 명의 아들에게만 이 특권이 허락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에게 이 꿈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요셉에게도 이 꿈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허락됐습니까? 넷째 아들 유다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꿈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꿈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다는 자기에게 가장 위대한 꿈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 채 자기 동생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셉의 꿈 때문에 질투를 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다가 구덩이에서 건져내서 요셉 자기 동생을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넘기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죠. 그렇죠? 유다에게는 자기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꿈보다 누구의 꿈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자기 동생 요셉의 꿈이 더 커 보였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 사실은 요셉의 꿈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한 꿈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안에 있는 그 가치를 돌아보지 않고 남의 것만 신경 쓰다가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가치마저 상실해버리는 이 유다의 죄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우리도 유다와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 남의 자식보다 더 못한 것 같고 내 집보다 남의 집이 더 커 보이고 내 남편보다 남의 남편이 더 능력이 많아 보이고 내 교회가 남의 교회보다 더 못해 보이고 내 믿음보다 남의 믿음이 더 좋아 보이고 내 형편보다 남의 형편이 훨씬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나보다 남이 더 성공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마다 우리는 유다를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절대로 유다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료나 친구보다 나은 자가 되지 말고 자신보다 더 나은 자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남이랑 나를 자꾸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더 집중하라는 겁니다. 남과 비교할수록 나는 점점 더 작아집니다. 그런데 자꾸 나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죠. 그럼 내 안에 있는 가치와 내 안에 있는 꿈이 점점 쪼그라들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와 비교를 해야 되냐면 어제의 나를 기억하고 나 자신과 비교해서 어제보다 나은 나를 오늘 만들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의 것 신경 쓰지 말고 내 거나 잘 신경 쓰자. 유다처럼 남의 것 신경 쓰다가 내 것까지 다 놓치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꾸 교회 와서 남 얘기하고 남의 교회 문제 얘기하고 남의 자식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덜어 있어요. 하지 마세요. 차라리 내 믿음, 내 교회 얘기하고요. 내 자녀의 문제 얘기하고 내 고민을 얘기하고 요셉처럼 차라리 내 계획과 내 꿈을 말하세요.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남의 얘기를 하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요셉보다 더 큰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산 유다가 문제인 것입니다. 요셉을 신경 쓰느라 남을 신경 쓰느라 자기 안에 있는 더 크고 위대한 꿈을 망각해버린 이 유다의 실수를 우리가 반드시 교훈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내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놀랍고 위대한 꿈과 계획을 이미 내 삶 속에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는 교회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을 그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내 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꿈과 계획이 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그 꿈을 내게 주셨으니 이제 내가 그 꿈을 확실하게 발견하고 그 꿈을 향해서 전진하리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한계를 뛰어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의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꿈을 이루기 위해 쓰시는 도구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꿈을 이루실 때에 정말 생각지도 않은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꿈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 유다는 급기야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일에 가장 치명적인 방해꾼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계획하고 그 꿈을 유다에게 심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꿈을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유다가 자기 고향을 떠나서 세상 친구와 어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방인 여자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 버립니다. 그 혈통을 통해서 지금 메시아가 나야 되는데 유다는 지금 그걸 오히려 망쳐버리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유다가 교회를 갑자기 떠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세상에 들어가서 타락해버립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읽어주시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예.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가만히 아버지 그 품에서 그 고향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가정을 꾸려 나가면 되는데 굳이 떠나서 세상으로 향해 버립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시험도 확실하게 큰 것 같아요. 어쩌면 유다는 요셉보다 더 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사단의 시험도 극심했던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죄로 기우는 이 강도가 훨씬 셉니다. 유다만 처리하면 사단의 입장에서 유다만 처리하면 메시아의 대가 끊기기 때문에 사단은 유다를 완전히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다의 삶을 보면 정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동생 팔아넘기는 파렴치한 죄를 범했을 뿐만 아니라 말도 없이 하나님 곁을 떠나서 이방 사람이랑 결혼을 합니다. 세상 사람과 사귀면서 타락의 길을 걸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알겠지만 자녀 교육에도 완전히 실패했고요. 도덕성이 바닥이 나버립니다. 성적으로 문란합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으며 그의 삶이 완전히 바닥 인생으로 치닫습니다. 정말 쓸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이 유다를 통해서 이 혈통을 통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읽어주시죠.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네, 여기 보시면 유다에게 며느리 다말이라고 하는 며느리가 들어옵니다. 그 아들과 결혼을 시키죠. 그런데 자녀 교육에 실패한 유다는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러서 그만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말이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홀로 남게 되죠. 그런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남자가 죽게 되면 대를 잇기 위해서 홀로 남은 아내는 그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 다시 시집을 가서 대를 잇는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자녀가 없었을 경우에. 그래서 아시는 대로 이 다말이 이제 자기 남편의 동생 오난에게 시집을 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네, 읽어주시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네, 이제 점점 막장으로 흘러갑니다. 이 이야기를 좀 풀어서 얘기한다면 이것입니다. 다말이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에게 시집을 갔는데 이 오난이 의도적으로 아이를 갖지 않으려고 시도해버립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피임을 계속 해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이 형수에게 아이를 낳게 하게 되면 이 아이가 형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모든 상속권이 그 아이에게로 가기 때문에 자기는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탐심에 의해서 아기 갖는 것을 의도적으로 차단시켜 버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탐심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볼 때에는 하나님의 꿈을 차단하는 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 오난도 죽게 됩니다. 이제 셋째 아들 셀라가 남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셀라가 다말에게 장가를 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유다가 그걸 막아버렸어요. 셀라가 그 당시에 좀 나이가 어렸거든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유다가 셋째 아들 셀라를 다말에게 보내지 않은 이유는 첫째 아들도 죽었죠. 둘째 아들도 다말 때문에 죽은 것 같으니까 셋째 아들도 죽을까봐 보내지 않은 거예요. 다말의 이 이름대로 다 말아먹을까봐. 네. 그래서 안 보냅니다. 그리고는 다말에게 셋째 아들이 좀 크면 장가 보낼 테니까 그때까지 처가에 좀 가 있어라.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유다가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알고 그 꿈의 가치를 느끼고 처음부터 고향 땅에서 순리대로 살았더라면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그런데 유다는 그 꿈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방인과 결혼하고 아들들은 말도 듣지 않아서 하나둘씩 죽어가고 셋째 아들을 통해서 마지막 대를 이을 기회가 남았는데 그 기회마저도 지금 유다가 차단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을 짓밟았던 유다는 이제 자기 안에 심어주신 하나님의 꿈까지도 짓밟고 있습니다. 헌시짝처럼 가차없이 버리고 있습니다.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의 꿈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 얼마 뒤에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고 유다는 이제 점점 더 타락의 길로 갑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막장 드라마입니다. 아내가 죽은 뒤에 얼마 뒤에 유다는 양털을 깎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에 갑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유다의 첫째 며느리 다말에게 당신의 시아버지 유다가 딥나에 내려갔다라고 귀뜸을 해줍니다. 다말은 이때 면박을 얼굴을 가리는 면박을 쓰고 창녀로 위장합니다. 그리고 유다 앞에 나타납니다. 근데 유다는 그때 자기 며느리인지 전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 창녀로 보인 그 다말을 데리고 동침을 시도하게 됩니다. 다말은 이때 유다에게 값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유다는 염소 새끼를 값으로 주겠다 그랬고 그 염소 새끼를 주기 전까지 일종의 그 약조물, 그렇죠? 약조물을 받는데 유다의 무엇을 받냐면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건네받게 됩니다. 오늘날로 치면 신분증을 맡긴 거예요. 내가 돈 줄 때까지 이거 신분증 갖고 있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다말이 유다로 말미암아 뭘 했대요? 잉태하였더라. 유다는 나중에 이 다말에게 염소 새끼를 갖다 주려고 했지만 다말은 이미 조용히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와의 이 분륜을 통해서 아이가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마태복음 1장의 내용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유다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꿈을 이루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타락의 길로 향했고 급기야 창녀와 관계를 맺음으로 인생이 완전히 더럽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것은 그 창녀가 자기 며느리인지조차도 모르고 그 일을 저질러 버린 것입니다. 정말 정신 나간 인간입니다. 왜 성경은 이런 폐륜적인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이 연말에 왜 우리에게 이 불편한 이야기를 보여주실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방해꾼은 다름 아닌 나 자신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실상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꿈의 방해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고집을 발견해야 됩니다. 죄로 기울고 불순종하고 타락하는 이 죄성, 이 내 고집도 대단한 일이지만 내 고집보다 더 센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고집이 더 세다는 사실이에요. 보십시오. 사단이 유다의 고집과 유다의 이 죄성을 이용해서 메시아가 오는 꿈을 완전히 박살내버렸죠. 그러면 하나님도 이 꿈을 포기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사단이 세게 나오니까 하나님은 더더욱 세게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쓰십니다. 유다의 그 엄청난 성적 타락을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범하게 하심으로 유다의 죄를 더 크게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유다의 계보를 이어버리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꿈을 기어코 성취하십니다. 이 무지막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고집을 우리가 절대로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연말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이 하나님의 꿈을 꺾으려고 하다가 도리어 하나님의 고집에 의해서 유다가 꺾여버립니다. 유다가 가로되 예. 오늘 주제의 말씀 읽어주시겠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네, 여러분, 아멘. 이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세히 보십시오.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어떤 의미를 여기서 찾아야 될까요? 대부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렇게 이해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꿀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모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의 꿈과 계획을 성취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유다의 행위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볼 때에 여기에 더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우리가 유다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누구의 길이요?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자기의 고집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누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우리의 자기 길로 가는 우리의 고집을 꺾어서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볼 때 유다와 함께 누가 또 생각나지 않습니까? 요나.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계획에 의해서 어디로 가려고 했습니까? 다시스로 가려고 자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백날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을 선택하여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제 발걸음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유다나 요나처럼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완전히 반대되는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걸음과 운전대는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고집대로 결론을 내리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요나 버전으로 바꾸면 이것입니다. 너가 다시스드로 가는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반드시 너를 니느웨로 인도할 것이다. 유다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너가 하나님의 꿈을 망치려고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가 너를 반드시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계획대로 인도할 것이고 너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끌어낼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가 유다처럼 하나님의 꿈을 방해하는 장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나를 통해서 그 꿈을 이루시는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이 안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인하여 잉태하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네, 이제 이야기가 점점 재밌어집니다. 죄인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 그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했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유다가 화가 납니다. 그 며느리를 당장 불살라 버려라. 그 짓을 자기가 한 줄도 모르고 자기 죄는 돌아보지도 않고 남의 죄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남의 거 신경 쓰지 말고 누구 거 신경 쓰자고요? 내 거 좀 신경 쓰자고요. 요즘 보니까 그 나훈아의 뭐예요? 테스 형? 테스 형을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듣는다 그래요? 예, 여러분도 들으시나요? 그 가사가 어떤 내용입니까?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 근데 우리 이일영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죽은 테스 형 찾아 무엇하냐고. 예, 맞는 말이에요. 죽은 테스 형 찾지 말고 살아계신 예수 형님을 우린 찾아야 됩니다. 우리 인사를 좀 해보세요. 테스 형 찾지 말고 예수 찾으세요. 인사하십시오. 테스 형 찾지 말고 예수 형 찾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테스 형이 소크라테스는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이 왜 이런지, 저 사람 왜 저렇게 사는지, 이 교회가 왜 이런지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우리 테스 형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자신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죠? 네 자신의 죄를 먼저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 연말에 남의 죄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남의 실수를 보지 말고 내 자신의 죄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임실한 다말이 유다에게 끌려 나옵니다. 그때 다말이 정말 지혜롭습니다. 당신이 그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조용히 뭘 보여줍니까? 도장과 지팡이와 끈을 딱 내밀면서 이 물건의 임자가 나를 잉태시켰습니다.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정말 매력적인 여자입니다. 지혜로워요. 스스로 깨닫도록 정중히 질문을 던집니다. 이제 유다는 그것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를 지켜 세웁니다. 의롭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죄가 없어서 도덕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유다나 다말이나 다 뭐예요? 둘 다 죽어 마땅한 죄인이에요. 근친상간, 이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죄예요. 둘 다 더럽고 둘 다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왜 다말에게 나보다 더 의롭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우리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꿈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갔지만 다말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입니다.
자기의 꿈이 아니라 누구의 꿈이요? 오로지 하나님의 꿈. 이 예수님께서 이 혈통을 통해서 타고 들어온다는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희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살았던 다말이 자기의 꿈, 자기의 고집, 계획, 자기의 만족으로 살았던 유다보다 더 의로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누가 더 죄가 많고 적고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느 종교가 더 의롭고 어느 교회가 더 진리고 누가 더 착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꿈을 그 교회가 품고 있는가? 그게 더 의로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꿈을 내가 성취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교회가 의로운 교회입니다. 아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반대로 안 그래도 타락하여서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의 꿈마저 포기해버리고 그 꿈마저 짓밟고 산다면 정말 그것은 하나님이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마치 유다의 그 죽은 두 자식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요셉의 꿈을 짓밟았고 하나님의 꿈도 짓밟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다말을 통해서 기회를 얻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유다는 하나님의 꿈을 짓밟다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꿈으로 인해서 눌려버리게 됩니다. 요셉의 꿈을 짓밟았다가 나중에 요셉으로부터 그 권능과 능력에 억눌리게 되어버립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꿈을 짓밟으면 꿈에게 짓밟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분의 고집을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꺾으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꿈 앞에 두 손 번쩍 들고 항복하여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돌아오는 2021년에 이 아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고집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은 옳도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꿈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실물교훈 331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이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의로운 방향, 하나님이 꿈이 있는 방향으로 매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유다처럼 다말처럼 역경이, 심지어 내 실수가, 내 죄악이 방해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유다를 묵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의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일까 보냐. 유다처럼 이렇게 타락하고 유다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꿈을 짓밟는 사람도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렇게 쓰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요셉 같은 꿈의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유다같이 꿈을 버리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니 오직 꿈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고 꿈을 버리지 않고 간직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꿈을 성취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유다를 통해서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유다를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그래도 이 교회를 쓰실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가 정말 우리 보기에 너무나 연약하고 심지어 유다처럼 타락의 길을 혹시 걷는다 할지라도 혹 유다처럼 이 재림교회 주신 사명과 꿈을 다 망가뜨리는 지경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재림교회 진리 교회를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부족하고 잘난 것 하나 없지만
유다에게 주셨던 그 장자권을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이 재림교회에게 영적인 장자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이 마지막 사명을 이 교회를 통해서 마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이 방송을 보던 모든 성도들에게 호소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유다처럼 이 교회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다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품을 떠났을 때 결국 고생해서 결국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유다처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다시 돌아올 바에야 처음부터 어떻게 하자? 처음부터 하나님의 꿈의 중심 가운데 있자. 하나님의 꿈을 얼른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 앞에 항복하여 손들고 나아가자. 하나님은 이 재림교회에게 주신 기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실현시킬 것이고 마침내 다시 오실 메시아 그 예수님이 이 교회를 타고 들어오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두 번째 유다의 장자권이 우리에게 있음을 확신하시는 분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연말에 하나님, 제가 주님의 꿈을 혹시 멀리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꿈을 내 삶의 중심 가운데 모시기를 원합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저버리고 타락의 길로, 내 고집의 길로, 내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죄를 회개하시고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